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성유는 2017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뜨거운 주님을 믿으면서도 싸늘한 가슴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내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왜 성도들이 무기력해지고 뜨거운 가슴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뜨거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2017년도에 신앙의 타성이 젖고 변화가 없는 우리의 심령, 마음이 깨어지고 식어진 가슴이 성령의 불에 붙여지게 하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무엇이기에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할 수가 있고 무기력한 사람이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첫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7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이 다림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할 때에 벽돌을 쌓게 될 때 그냥 쌓는 것이 아니에요.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에 맞춰서 쌓는 거예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에다가 실을 달아가지고 곧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다림줄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이 바른 방법인지, 어디가 살 길인지, 좋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갈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한 인생길을 어두운 길을 밝혀주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캄캄한 밤과 같이 불안하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두운 물러가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살아갈지 분명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고 정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따라갈 때 거기 꿀이 있어요. 거기 만나가 있어요. 거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무기력한 사람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피곤케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삶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용기,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 역사, 이런 능력 역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기록해서 다음 주일까지 이 말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병들었는지 잘못된 일을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할 뿐만 아니라 그걸 치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능력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다 이제는 회파되었습니다. 성읍은 회파되어지고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전부 다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70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해방이 되어져서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많은 방해와 박해가 있었지만은 저들은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어서 저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 문제였느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나태하고 차가운 가슴을 갖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완성된 성읍에서 성전 안에서 싸늘한 가슴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도 형식에 드립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셔야 되고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잘 되게 해야 할 텐데 왜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저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의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 바벨론 나라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저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부여를 누리고 문화적인 갖가지 혜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력을 받고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땅 황폐한 성읍뿐입니다.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가난과 도탄에 빠져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호화롭게 영광스럽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회파돼야 되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저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왜 우리는 무기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선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뜨거운 가슴이 냉랭해지게 되어지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 줄 압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서 감사가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자유를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회파된 땅이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입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애중지 키운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다른 자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딸도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 그 하나만 믿고 평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던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는 큰 슬픔을 당한 거예요. 기막힌 일이 이 여인에게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외로운 내게 아들을 주어서 20년 동안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데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으니 감사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을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들을 잃고 보니까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아프거늘 하나님은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울고 불고 불평야단 법석일 텐데 외도가들을 빼앗긴 이 성도님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 2017년 새해 첫날 첫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 감사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건강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데,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는데,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마음의 뜨거움도 신앙의 열정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심령을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말라기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무력하게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보면 짐, 부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원망, 불평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음에 큰 안타까움과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낀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절망하고 저렇게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을 텐데, 이게 선지자의 부담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부담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가슴에 백성들을 볼 때는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골수에 사무칠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차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도 이런 부담을 가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기 민족, 핍박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는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고 만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다짐을 가지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탄식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말하기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깨닫도록 전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련회라든지 영성훈련을 할 때에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이제 빛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빛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그 빛에 불을 붙이고 옆 사람에게 붙여주면 그것이 또 옆 사람에게 이래서 온 모든 누리에 다 빛이 환하게 비추도록 불빛이 비치게 한다는 것 말이에요. 심령의 불,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나 혼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족에게 붙이고 이웃에게 붙이고 성도들에게 붙이고 여기에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여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는 주여 나로부터 먼저 내 중심에 불을 주시고 내 뜨거운 이 불을 가지고 이제 가족을 붙이고 우리 이웃을 교회를 붙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 형제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지만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살아있지 않느냐. 아직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에서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느냐. 열심히 뛰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어디 하나 그들이 온전하게 서 있는 곳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순간의 모습을 볼 때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인 모든 여건을 두고 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에서는 다 망했지만은 아직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고 내 보살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잠깐 볼 때는 그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주일도 없이 그저 가서 일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스라엘의 방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이겁니까? 가난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찍질한다고 말이에요. 아들처럼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일 뿐일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거질로 가는데 망한 길로 가는데 사랑한다고 그래 그냥 버려둔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좀 힘들고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때리고 아프게 해서 여러분 매를 맞는 아들은 육체적인 아픔이지만은 때리는 어버이의 심정은 가슴을 헤비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때려서라도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이 자식 바른 자식 만들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그것은 아들을 뗀 증거이고 그게 없으면
사생자고 처마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나뭇가지를 다, 포도나무 가지를 전부 다 잘라줍니다. 살림을 당하는 나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진액을 쏟고 그 상처를 아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걸 우리가 봐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야 봄에 대해서 거기서 새로운 순이 다 나올 때에 정말 양질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질해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다 여기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왜 징계가 있느냐?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안 주시며 필요한 지혜를 안 주시며 필요한 건강을 안 주시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내 기쁨은 저희에게 있나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내 기쁨이 저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를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니까 에돔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보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4절 중반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일컬으시오. 5절에 보면 너희는 목도하라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다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인간의 수고 노력했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러분 2017년 잘 되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여러분의 삶이 흥황해지를 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한다고 약속한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무슨 것이 잘못됐는지 어디에 신앙이 병든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고 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견고한 진지는 파괴되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싸늘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감사로 충만해지는 삶. 그럴 때에 질병이 치유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립니다. 사업이 흥황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옵소서. 서늘하게 식어진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야말로 더 많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의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도 시간, 물질, 정성을 바쳐서 영혼 구령에 힘쓰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모든 병든 부분을 치료하게 하시는 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전성기가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